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의 가치사슬, 이제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칭의를 위한 이 준거가 되는 4가지의 영적 원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매를 맺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화의 삶, 그것을 위한 이제 준거가 되는 3가지의 영적 원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생언약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약속, 이렇게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7가지의 영적 원리를 이제 숙고하는 그 이유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전환을 시키려 하는 것이죠. 이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이제 물질 만능의 이 만문이 지배하는 이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생 언약, 이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우리가 급진적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계관 가치관을 급진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는 올바른 심리의식 체계, 사고 체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이제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올바르게 규명하고 정의하고 그것을 정립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각인을 시키게 되면 이제 지금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함몰된 이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육강식, 이 물질 만능에 만문이 지배하는 이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상생 언약, 이 공동체적 이 관계를 올바르게 구축하게 되고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를 지금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의 우리의 심리의식 체계가 어떻습니까? 이 단기 속성심리, 대박심리, 허영심리, 영웅심리, 경쟁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이렇게 이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함몰된 이 심리의식 체계를 이제 정서심리, 협업심리, 그리고 신뢰심리,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 급진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 이 사고체계를 이제 이타주의적, 이제 협업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이제 지체주의적 이제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이제 가지게 되죠. 이제 지금 세상적인 그런 동기와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제 세상에는요, 인성윤리적이지 못하고요, 개성윤리적 그런 인센티브, 이 간접 동기부여 방식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죠.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개성윤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윤리적
그런 인센티브 이 동기부여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개인의 성과나 개인의 역량을 상대평가해서 이제 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정하죠. 그래서 1등, 2등, 3등 이제 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제 이 순위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죠. 시상품이나 이제 그 시상금을 차등으로 나누어 주죠. 이러한 동기부여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개성윤리적 이제 인센티브 간접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기부여는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1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동역을 해야만, 협업을 해야만,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이제 그 공동체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과를 창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개성윤리적 이제 인센티브 간접 동기부여 방식은 이렇게 이 치열한 이 경쟁을 촉발시켜서 결국은 성과도 미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역기능적인 그런 동기부여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목적에 충실한 동기부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성윤리적, 이 관계를 중시하는 인성윤리적 이제 동기부여 방식이죠. 여기서는 이제 각자 개인의 역할, 이 개인의 어떤 은사와 재능, 이 고유의 기능과 역할도 이제 평가를 하지만 또 중요하게 협업을 평가를 하죠.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도왔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죠. 이것을 이제 상대 평가가 아닌 이제 절대 평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은 이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좋은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좋은 성과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개성윤리적 이 인센티브 간접 이 동기부여의 이 세상적 동기부여 방법을 이제 성경적 동기부여 방법, 이제 인성윤리적 이제 절대 이 평가의 이 동기부여 방법을 우리는 이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 세상적 가치와 논리에 물든 이 수단과 방법, 사실 이런 수단과 방법 자체를 이익이 된다면 초월을 하죠. 가리지를 않죠.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명성을 얻고요. 또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막강한 권력을 이제 잡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이 물질 만능의 만몬이 지배하는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데 그러한 성공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는 그러한 성공은 일장 충문과도 같고 이제 사상누각과도 같은 것이죠. 그 이면에는요, 이 파멸이라는 이 강력한 변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또 선교지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성공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 때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성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서 이 세계관 가치관과 우리의 심리의식체계, 사고체계, 우리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을 급진적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이 허드슨 텔러 조지 물러 이제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과 같이 이제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이 성공, 이 성과 창출, 이 복음의 진보, 성장과 부흥,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숙고를 해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대면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과 대면하여서 교제하고 대면하여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 모든 일을 협업할 수 있는 이제 인격적인 이제 상생해야 할 이제 언약, 이 공동체적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고 또 친밀한 친구 사이와의 관계도 같은 그런 관계가 이제 가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윤곽이 이 가시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제 우리가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이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이 물리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이 피의 새 언약은요,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을, 이제 이 계약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사면 복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이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 이 지옥 형벌에 이제 우리가 그 죽음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필요인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제 갈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꼭 얻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칭의론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그 언약하신 대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게 된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 계약, 언약, 이 공의의 법, 규례, 율례, 이 법도, 규범, 이런 것들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들과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피의 언약이, 이 피의 새 언약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관계, 아까 우리는요, 승자독식 무한경쟁, 양육강식에 이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이 언약이 없는 이 불법의 이 세계관 가치관 속에서 이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이 없는 이 불법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제 언약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 바꾸기 위해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언약을 이제 그대로 언약하신 대로 실천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칭의론, 사면복권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 회복론, 이것은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 공동체적 관계였거든요. 그 관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반역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그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 영원한 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사면복권론이고 그리고 언약 공동체 회복론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론의 핵심 이제 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성화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이제 풍성한 삶, 그것을 위한 이제 성화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이제 상생 언약, 이 공동체적 교회죠. 음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제 상생 언약, 이 공동체적 교회죠. 이것은요, 이제 칭의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사면복권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제 언약 공동체적 존재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언약 공동체적 존재가 이제 함께 이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할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동체적 존재의 그 존재성을 회복했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상생 언약 공동체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든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사면 복권을 받은 이 공동체적 존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해서 인체의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체에 눈, 코, 입,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체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죠. 피부세포와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고 복합되어 있고 이제 상합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기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상생언약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규범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천국의 모형, 영원한 우리의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 상생언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제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의 핵심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생 언약,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언약 공동체 교회는요, 말 그대로 사랑 중심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되면, 하나가 되면 이제 포도나무에 모든 성도들이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일심동체가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견인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깊게 숙고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이 상생 언약, 이 공동체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항상 이 신뢰심리, 정서심리, 협업심리, 공동체의식, 지체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죠. 그리고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주의, 이 협업주의, 이런 지체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제 성공적인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제 이루어 갔죠. 우리는 이제 페이스 미션의 영적 원리를 계속 학습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제 이러한 보물과 같은 영적 원리를 이제
이 복음의 가치사슬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와 함께 숙고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 우리의 심리 의식체계, 사고체계, 우리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을 급진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이 계기를 이제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페이스 미션 커뮤니티 운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우리는 이제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계속 숙고하면서 이제 성경의 칭의성화 7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